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목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되어지는 대로 그냥 믿는 것은 이 세상에도 있는 그냥 종교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본인이 가지신 뜻과 본인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약속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분임을 하나님은 날마다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를 보이시고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있다. 요한일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냐?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더니 마침내 우리가 눈으로 봤고 또 우리 손으로 만졌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가졌다.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이 함께 계셨으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딱 떠올렸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하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는 전도사고 집에서는 남편이고 내 부모에게는 내가 아들이고 이게 삼위일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각각 분리된 위격을 가지셨다. 그러나 그 몸은 하나다. 그러나 각각 분리된 분명한 그 인격은 각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든 만유 가운데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를 보이시고 이제는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신다.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새 위격을 나타내셨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은 또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다. 이것이 삼위가 일체다. 내가 몸을 가진 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 소리 나냐? 내가 교회에서는 담임 전도사고 집에서는 남편이고 내 부모에게는 아들이고 나의 할아버지에게는 내가 손자고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삼위일체는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이 차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더니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는 아버지를 증거하신다. 이것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계속 일을 하신다.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또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마침내 이 생명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그 후에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뭘 약속하셨냐? 우리를 그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말만 했다. 그것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진실이 아닌 거예요. 말만 했다, 증거가 없다라는 것은 진실이 아닌 거예요. 진실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시기에 그 생명이 반드시 나타냈다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 땅에 나타냈는데 그게 뭐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독생자가 이제는 그 생명을 아버지께서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타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내셨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이 받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만났다. 그래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이 사도들에게 입장에서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조상들 때부터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봤고, 눈으로 본 그 하나님을 이제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나타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타내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감추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향한 그 지극히 크신 사랑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에게 대하여, 그러니까 이때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온 인류에 대하여 이제는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믿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 또 그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로 끌어내려 맞추려고 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게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는 내 간구는 이건데,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내가 뭐 좀 잘 되는 거 출세하는 게 나의 뜻인데 내가 왜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 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어디에 있냐?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의 피를 흘려주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데 있다. 그러면 내가 그 피로 구원받았다면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이제 그 뜻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주님의 심정을 내가 가지고 이제 나도 그 뜻을 나타내야 되는구나.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도 물질을 구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돈을 벌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리라. 그러니까 나에게 이러한 것도 더하여 주시옵소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는 내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되는 게 없다라고 하고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소리나 하는 겁니다. 이런 소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 뜻을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쳐서 나의 자존심을 꺾고 나의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안에서 사용되느냐 아니면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냥 내 길로 가느냐. 그래서 복이 있다면 그나마저도 복이 있다면 간신히 구원을 얻든가 아니면 환난의 때에 그냥 쭉정이었던 모습이 드러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잡이가 될 것이냐. 자기 목숨을 구걸하며 믿는 믿음을 다 저버리고 결국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며 뭐라 그러셨냐.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라. 증인되라.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만진바되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만나주신 예수,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 그 거룩하심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라. 나와 같이 이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관하여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그 영 가운데,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지금도 역사하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지옥 갈 자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여 살자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다면 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뭐 사랑부터 시작해서 온유와 절제까지 끝나는데 그게 결국에는 왜 필요하냐? 내 영혼 살고 남의 영혼도 살리라는 겁니다. 내 영혼도 그렇게 성령으로 인도받아 내 영혼 지키고 남의 영혼도 그렇게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들은 남의 영혼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살릴 수밖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 이것이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뭘 위한 열매인가? 영혼 구원을 위한 열매다. 영혼 구원. 근데 우리가 말로는 영혼 구원 하고 우리가 뭐 주님의 뜻대로 사니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내 뜻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내 뜻은 다 이루어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줬거늘 나는 이 땅에서 내 뜻을 다 이루어야 돼. 내가 세운 뜻은 절대로 굽힐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하고자 마음먹은 것은 절대로 어떻게든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어떻게 믿냐? 딱 제한해두고 나는 이 부분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나는 요렇게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하나님 뜻 앞에 굽히는 겁니다. 굽히는 거.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꺾는 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얼마나 우리를 편하게 만만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영적 생활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만만한 사람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일을 시킬 때 한 번의 말을 들어먹을 사람에게 시키지 그 말 안 들어먹을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딱 봤을 때 쟤 이거 해봤자 말귀도 못 알아들을 텐데 이거 시켜봤자 쟤 안 할 텐데 이거 시켜봤자 말귀도 못 알아들을 뿐 아니라 나에게 여러 번 와서 계속 물어보면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면 못 시켜요, 일을. 그냥 내가 하고 말아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본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믿는다라고 하고 뭐 사용되고 싶다 하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나는 너를 쓰고 싶은데 너가 너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굽히지 않으니까 난 너를 쓸 수 없다라는 거. 쓸 수 없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뭐 잘난 체나 하고 뭐 자랑이나 하고 물론 그것도 교만이지만 제일 무서운 교만이 이 속에서 절대 깨지지 않는 나의 아집과 고집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 그 틈을 마귀만 비집고 들어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고 하나님이 역사할 틈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열매도. 이러한 사람들이 열심히라도 안 하면 뭐 그냥 그러고 말 텐데 심지어 열심히 한다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는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쓸 수가.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가며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아무 말도 없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 그 뜻을 따라가셨다. 십자가를 지우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못을 박히는 겁니다.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내 뜻은 항상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아까 5장 뒤에 보면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는데 우리는 내 입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야 나는. 근데 내 행함과 나의 마음은 나의 행실은 전혀 십자가랑 거리가 멀고 오히려 다시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짓을 할 때도 있지 않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다시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짓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심을 꺾고 내 자아를 꺾고 내 뜻을 꺾고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아집을 꺾고 나의 욕심을 꺾는 겁니다. 꺾는 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근데 이것이 없으면서 그냥 말로만 지는 십자가는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기만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다름이. 그냥 말을 하지 말고 나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나무를.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도 어떤 식으로 해요? 그냥 전해야죠. 전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훌륭한 겁니다. 사실은. 훌륭한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그 은혜를 나타내는 걸 원하신다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몇 번 만났을 때 오늘 또 만났네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형식적으로 전하고 많은 전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나 스스로가 뭐 예를 들어서 감동이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 근데 이걸 안 할 수는 없어. 순종은 해야 돼. 물론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순종 그냥 안 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순종은 해야 돼. 근데 그 순종이 정말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면 좋은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냥 말하면 그러고 나는 그냥 했다라는 거야. 다행이다. 난 순종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셨을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을 저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나님을 저 사람에게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가서 순종했다랍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뜻 안에서 내가 전하는 그 뜻 안에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심정을 내 안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냐 그런 건 전혀 없어. 그냥 나는 순종해야 돼.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주듯이 항상 말하지만 해주듯이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했다. 했다. 그러니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나를 시키는 자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 뜻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명령을 하달 받았는데 이 행하는 자가 이 시키는 자의 이 명령을 전해준 자의 뜻을 그 심정을 깨닫지는 못하고 가서 그냥 나는 했다라는 그 허울만 쓰려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무슨 열매가 있겠냐는 거예요. 과연 정말로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전했냐? 그냥 전했냐? 하나님의 일을 해주듯이 전했냐? 내가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해서 전했냐? 과연 어디에 내 마음이 더 가 있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누구 구원시켜주세요 하면서 내가 몇 번이나 가서 전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라니까요. 내 부모 형제 구원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처럼 살고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무조건 가져야 되잖아. 무조건 해야 되잖아. 그 정도로 전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 못하는 거,
버르장머리 없고 배은망덕하게 살고 있는 지금 나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데는 눈에 불을 켜고 하듯이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막 하듯이 전도도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일가 친척, 내 친구들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고 나는 형식적으로 몇 번 전했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들 세상 일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일, 가지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도 그렇게 안 하고 더 열심히 하면서 정말 중요한 영혼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그러니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냐? 그러니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뭘 부어주고 뭘 하셔야 되냐? 세상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 내 마음이 거기 없으면서 거기 있는 척하면 안 돼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내 부모 형제가 구원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고 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고 응답하기 위해서 나는 그 기도대로 살았냐? 얼마나 그들에게 전했고 얼마나 그들에게 내가 믿음의 덕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냐? 내가 기도는 했으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루지 못할 그 삶을 살고도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언제 구원되냐? 시간이 우리는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규모 없이 살다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셔야 돼요.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로 오늘도 그냥 내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 앞에 유익을 내기 위한 유익한 자가 오늘도 내가 될 것이냐? 될 것이냐?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내 안에 가지고 그 감화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부터. 나도 없고 여러분들도 없으니까 나와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만 오는 사람 말고 교회만 오면서 예수의 피를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믿음 있는 척 저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봤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의 그 칭호를 가지고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며 결국엔 종교생활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니까요. 많이 봐요. 많이. 그것을 가지고 열매 맺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것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확실한 믿음의 고백. 예수는 나의 구세주고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가며 오늘도 예수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내야 된다. 이러한 열매가 없다.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한 자였구나. 무익한 자였구나. 왜 열매가 없을까 내가? 왜 내가 열매가 없을까?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고집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나의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의 말을 들어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들어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아셔야 돼요. 변화가 되려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나는 그대로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어떠한 변화가 나를 갑자기 이런 걸 바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은 만큼 내가 그 말씀대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오늘도 나에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창조주가 주신 시간,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주님 앞에 아무런 열매 없이 오히려 심판과 책망받을 자가 되지 말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고 그 어떠한 수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다 씻어주는 그러한 보상을, 그 신원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목적과 방향을 내가 알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